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 게임의 승자는 태어난 자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결코 태어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랑이 있게 되면은 태어난 척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그 증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다면 그 증상이 나타나듯이 마음 또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법이고, 마음이 없다면 역시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코 속일 수 없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목회라는 게 결국 말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회라는 것이 말기술이 아니냐면 이건 지금 존재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날로 갈수록 이걸 깊이 깨달아요.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다 깨져서 무너져가는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돌이키게 할 수 있었는가? 사람 마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이건 아시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어렵고도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까지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3절이 그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에도 말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한다고 하죠.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시간이 지났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것, 뭐라고 나오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전에도 말했는데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이게 전에도 말했던 것이고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이며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며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너희에게 마음이 없었고 지금도 너희에게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너희에게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너희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마음 없이 대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한결같이 마음을 두고 너희를 대해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에요. 핵심 요인. 고린도후서 전체를 봤을 때 고린도후서 7장 3절이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핵심 요인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대상이 있기에 대상의 마음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둔 타인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둔 타인이 나를 통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도 없는 걸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3월 28일에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청년부를 향한 비전과 꿈입니다. 그렇다면 비전과 꿈은 무엇이죠? 그건 마음에 품는 거죠. 비전은 마음에 품는 것이고 꿈은 마음에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지 못해 마음에 있지도 않은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없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마음에 있지도 않은 것을 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죠? 비전을 주시면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전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마음에 품게 됐죠.
그래서 세상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를 위해서 비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고, 이 마음을 전해받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비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십니다. 마음에 뭔가 있는 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없는 자에서 마음이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에 마음이 없는 분들이 순모임에 마음이 있게 되고, 청년부에 마음이 없는 분들이 청년부에 마음이 있게 되고,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게 되고, 깨어진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 분들이 깨어진 사람에게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굴 쓰신다? 마음이 있는 자를 쓰신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 마음이 없는 자들 말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은 영어로 sorrow, 슬픔을 말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슬픔에 대해 바울이 어떠했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교인들을 아프게 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편지에 써야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을까? 나의 부족함이 이들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기 뉘우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런 자기 뉘우침과 후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대요? 내가 알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즉, 그냥 이런 후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뉘우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았기에 이런 후회도 있게 됐고, 이런 자기 뉘우침도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슬픔을 느껴서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느껴서 아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이 아파하는 걸 바울이 느낀 거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슬퍼하는 걸 바울이 느낀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건 슬픔을 느껴요. 자기 마음에 둔 자들의 슬픔을 반드시 느껴요. 안 느낄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 못 느끼면 가짜예요. 그거 마음에 둔 거 아니에요. 제 둘째 딸이 예전에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너무 아프니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대신 아파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너는 몸이 아프지만 아빠는 마음이 아프다. 왜 제 마음이 아팠을까? 제 딸이 저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는 거, 가짜 공감, 전혀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감하는 척하는 건 공감이 아니죠. 진짜 아프진 않은 거예요. 척하는 건. 근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마음 있는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바울 역시 이 슬픔을 아주 선명하게 예리하게 느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상대가 아파 죽어나가도 상대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요. 상대가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그 눈물을 전혀 캐치하지 못합니다. 왜? 상대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만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그 마음에 자기만 있지 다른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마음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피어스 선교사님은 신앙이 뭔가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피어스 선교사님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내가 아파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래요. 이게 믿음이래요. 공명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내가 아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아파할 것에 아파하는 거고 슬퍼할 것에 슬퍼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기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슬픔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상대가 죽든 말든, 상대가 슬프든 말든, 상대가 아프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 대하고 일 대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렇게 대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이 있어서 이 슬픔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슬픔을 느끼는 게. 그래야 철들죠. 그죠? 슬픔을 못 느끼면 하나님 앞에서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이 있는 자의 첫 번째 증상. 뭐라고요? 슬픔을 느껴요. 두 번째,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을 슬퍼하게 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그 슬픔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슬픔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회개가 뭐예요? 더 나은 변화예요. 그게 회개예요. 더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더 안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더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회개는 더 좋게 변하는 것을 말하고요. 더 좋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불안의 개념에서 이에 관해 이렇게 날카롭게 구별하고 있어요. 뉘우침은 뉘우치기만 할 뿐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나 돌이킴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뉘우치는 후에는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땡! 후회만 하고 앉아있어요. 후회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넘어져만 있고 그냥 슬퍼만 하고 있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는 회개는 뉘우치지만 않고요. 뉘우쳐서 바뀌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슬퍼한 만큼 슬퍼했으면 그 슬픔 떨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울 만큼 울었으면 그 눈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은 여러분에게 회개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근심과 슬픔과 아픔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 근심과 슬픔과 아픔으로 손해본 것 같지만 정작 손해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됐으니까.
그 아픔으로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됐으니까, 그 눈물로 이전보다 더 자라나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 슬픔의 뜻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한 여러분의 성숙과 발전의 그 뜻을 두신 것이니까 손해볼 거 없다. 수지 맞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에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건 뭘로 인해서라고 하죠? 나의 편지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슬퍼하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라고 하죠? 나의 편지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엇을 한 거예요? 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의 성숙을 도운 겁니다. 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도운 겁니다. 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도운 겁니다. 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의 발전을 도운 거예요. 그들이 이 편지 받고 슬퍼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편지 받고 아파한다 하더라도, 이 편지 한 통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고,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고,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아낌없이 그렇게 도운 겁니다. 이게 마음이 있는 자의 두 번째 증상이에요. 그건 성장을 도와요. 할렐루야. 변화를 돕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멋진 인생 살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의 발전을 돕지 않아요. 돕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성장을 돕지 않아요. 그 반대를 합니다. 상대가 발전하면 나를 앞지를까 봐 시샘하죠.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 쓰고요.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하지 않고요. 폄하하고요. 시기합니다. 이건 인간의 너무나도 오래된 속성이에요. 솔제니치는 그의 책 수용소 군도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인간은 성공할수록 조심해야 한다. 큰 성공은 큰 시기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성공에 대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타인이 잘하는 꼴을 못 보고요. 타인이 잘 사는 꼴을 못 보고요. 타인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되는 걸 못 본다 이 말이죠. 목회자 세계에서는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걸 못 봐요. 시기하는 게 있고요. 선수 세계에서는 나보다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에 대해 시기하는 게 있고요. 부자 세계에서는 나보다 돈 많은 부자들에 대해 시기하는 게 있고요. 가수 세계에서는 나보다 인기 있는 가수, 노래 잘 부르는 가수에게 시기하는 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는 거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네가 못해서 내가 더 잘해 보이는 게 낫고요. 내가 못하니 너도 잘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과 상대를 못 잘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있어요. 부지기수.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통해 그들이 잘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을 통해 그들이 발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성숙과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운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자기 모든 걸 내어주면서 도왔어요. 너희들이 잘한다면, 너희들이 성숙해 간다면,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 도와줄게. 어떻게든 도와줄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의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합하지 마시고 못하면 잘 배우고 잘하면 잘 세워서 서로의 성장을 돕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 뭔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대요?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지금은 내가 뭐하고 있대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대요? 디도라는 동역자가 고린도 교인들의 발전과 성숙에 대해서 느낀 바를 똑같이 느낀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느꼈대요? 그보다 더한 감정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감정이 뭐예요? 더욱 기뻐하게 됐다. 더욱 기뻐하게 됐다. 디도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더한 기쁨. 16절 말씀. 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뭐라고요? 기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라는 신뢰감이 생겼대요. 이제 됐구나. 그리고 이 신뢰감으로부터 어떤 감정을 느꼈대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쁩니다. 우리는 9절과 13절과 16절에서 딱 하나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딱 하나의 감정. 그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무엇에 대한 기쁨이에요? 상대의 발전에 대한 기쁨입니다. 상대의 성숙에 대한 기쁨입니다. 상대의 성장에 대한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해가는 것에 기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발전해가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 기뻐하는가가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100% 그래요. 여러분 뭐에 기뻐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을, 저 자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상대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자라면 기뻐했어요. 그걸. 마음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기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무 멋진 정의라고 생각해요. 기쁨은 타인을 느낄 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감정이다. 기쁨은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타인을 느낄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뭘 느낄 줄 아는 건가요? 오늘 말씀은 발전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성숙을 느낄 줄 아는 거죠. 성장을 느낄 줄 아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구나. 이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좀 자라났구나. 이걸 느끼면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 와, 너 자라나는구나. 와, 저만 이렇게 막 기쁜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와, 우리 청년부가 자라나는구나. 성장하는구나. 성숙하는구나. 발전해 가는구나. 와, 이게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입니다. 뭐예요? 상대의 성장에 기쁨을 느껴요. 저는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배우게 됐는데 제가 설교학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왔던 설교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형태론에 있어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열심만 있지 말씀 전하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형태론을 파고들어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실제로 제 설교에 적용해 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자리 잡힌 설교의 틀을 싹 뜯어 고치는 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웠고 여기에 더해서 내용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깊이가 저한테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해서 했지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지를 못했어요. 일명 죽 썼다고 하죠. 매주 죽 쓰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자가 제일 괴로운 것이 설교를 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저는 이걸 매주 겪으면서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정말 성도님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설교하는 거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설교를 뜯어 고쳐야 됐기 때문에 제 설교를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성장시켜야 됐기 때문에 제 설교를 성숙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죽을 각오로 하고 또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제 설교가 이전과는 다르게 발전하는 걸 느꼈고 성장하는 걸 느꼈고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쁜 건 이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의 설교를 듣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저렇게 설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가 안 나오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일까? 왜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목사님도 나처럼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목사님도 저처럼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 목사님도 저처럼 자라갈 수 있겠구나. 즉 상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이 목사님 한 분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 하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있는 자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둔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반드시 기뻐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의 발전과 성장에 아파하거나 슬퍼한다면요, 그거는 여러분 전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전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가 발전하기를 원하시고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바로 여기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증상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슬픔을 느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세 번째, 이 성장의 기쁨을 느껴요. 마음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